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아심에도 그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용기 있는 행동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다른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베푸는 하는 그런 사랑과 다르게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설교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에게 찬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했던 설교를 하는 것이죠. 네, 부득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가 이 주님이 소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매해마다 고난주간에 그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5년째 계속 살피고 있어서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여기까지 따라잡아서 이제 겹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난주간 설교를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부득이하게 몇 번은 제가 이렇게 했던 설교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마태와 누가 또 마가도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오늘날의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상의 그런 차이가 있느냐면 마가의 경우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복음을 이렇게 기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시간과는 상관이 없이 주제별로 필요하면 몇 년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상의 그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마가의 기록이 더 순서상으로 더 정확한 그런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의 그런 입장에 따르면 주님은 이 오늘날 주일에 해당되는 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오시죠. 베다니에 계시다가 주일날 들어가시고 다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는 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이제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뭐가 열매가 있을까 하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시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또 이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베푸신 후에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화요일 날 가는 중에 보니까 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했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밤에 오는 길에서 그걸 못 봤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는 이 일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이 일은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마태는 이 시간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약 200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일이 있기 한 20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이 예루살렘을 마카비 형제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쟁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거든요. 거기다가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돼지 피로 이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성전을 마카비 형제가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을 연상할 수 있도록 같이 묶어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한 그 사건 후에, 바로는 아니지만 마침내 이 이스라엘이 약 80년 동안 독립국가로서의 그런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환호하면서 이렇게 맞아들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하시게 됩니다. 한편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공생의 초기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해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약 한 3년 정도 흐른 후에 다시금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이, 그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그 상황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의 역사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한번 이렇게 살폈던 것이지만 한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성전의 역사와 맞물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 자리는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바치라고 했던 그 명령했던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예요.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이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 이후 한 약 1000년 후에 다윗이 이 장소를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는 그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숫자를 세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한 벌로 전염병이 막 돕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근데 그때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솔로몬 왕 때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또는 제1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성전이 솔로몬 때부터 지속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성전이 파괴되죠. 그 파괴된 채로 세월이 흐르고 다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건축하다가 멈추죠.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금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4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의 지도에 의해서 세워졌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성전인데 그 성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거기서 막 모독을 해요, 성전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진행되는 중에 이 헤롯 대왕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해야 되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전이 규모가 작았거든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래서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그렇게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주전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8년 또는 9년에 걸쳐서 그 외관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헌당을 해요. 그리고 나서 70년에 걸쳐서 그 내부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외관은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부도 어느 정도는 지어졌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사후에도 이 내부 공사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때는 AD 6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에 걸쳐서 이 헤롯 대왕이 세워진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년 뒤인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성전의 역사가.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 하면 우리가 이런 구조를 생각하잖아요.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뜰이라고 부르는 성소가 있고 이제 바깥 뜰 이런 구조로만 생각하는데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전 구조는 그런 구조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그 규모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싸고 이 성벽을 둘렀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래서 가로가 333m, 세로는 433m. 그러니까 축구장 한 5개 정도 크기예요. 5개 이상의 크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이 성전을 둘러싸고 이 성벽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뜰이 있고 또 여기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뜰 밖에 유대인들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부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명칭처럼 거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또 부인의 뜰에 남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의 그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희생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물들을 파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듯이 지금 이때는 유월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만 명,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거기에서 드릴 그 제물들, 수십만 마리의 뭐 양떼, 비둘기, 소 이런 것들이 막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안에. 그리고 또 동시에 수십만 마리의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된 배경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가까우니까 데려올 수 있겠죠. 근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는 흠이 없는 제물 가지고 왔는데 오는 중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무겁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런 규칙이, 이런 규례가 이스라엘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유월절 절기에는 성전세를 드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게 된 배경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도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성소의 세겔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화폐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폐에는 그 지역의 로마의 황제 얼굴이 막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화폐는 드리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의 세겔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런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큰 장사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뇌물을 바쳐야 됐어요. 일종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금을 주고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권리금을 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사를 하면서 자기도 이문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재물을 살 때 폭리를 취해서 팔았어요. 그 돈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수료를 붙여서 돈을 바꿔줬습니다. 어느 정도 재물을 팔 때 폭리를 취했냐면 평균적으로 한 20배 정도 비싸게. 그리고 핸드릭센에 의하면 비둘기 같은 경우는 80배나 비싸게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드려야만 하니까 그걸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안 사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사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그 재물이 흠이 있다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물을 사야만 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때가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백만의 사람들, 200만 이상의 사람들과 그 수십만 마리 그런 희생제물이 막 진짜 바글거리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를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그 일종의 성전을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경찰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약 3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짐승들을 내쫓아버리고 상을 엎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 짐승들이 막 도망갈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뭐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좋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경찰대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이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저항하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막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의 그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바로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심을 밝히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마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셔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일종의 그런 권위 있는 두려움이 이 현장 가운데서도 임했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일을 하신 1차적인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이 일을 거룩한 분노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폭리를 취함으로써, 특별히 비둘기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80배나 높게 그 이익을 붙여서 그렇게 파는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종교적인 탈을 쓴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하는 이들이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이 종교적인 그런 형식만 유지한 채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다음 날 화요일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면서 6번에 걸쳐서 그들의 그 외식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 행동은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사실은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외식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희생제물은 희생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유월절의 희생제물은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이 유월절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영원히 단 한 번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그런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배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와서는 자신은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이 그 공생의 처음 때 하셨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접했을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라고 하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주님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계시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과 경배와 경외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런 마음은 없이 그저 종교적인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외식하는 이런 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주님의 목마름에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데 주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예레미야 말씀 인용하는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민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상이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한 이 사실에서 성전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라고 하는 그런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인 허울만 남고 오히려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시는 은혜를 인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더 깎으려고 하고 이런 실랭이를 벌이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은 못 견뎌 하셨던 것이죠. 당시 이 유대인의 이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고 있지만 존경의 마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경과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이 이렇게 매미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말씀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실 때 그분의 그 거룩한 분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주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무서운 기세로 쫓아내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맹인과 이 저는 사람들이,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나중에 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켠에 그 어떤 불로도 끌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한켠에 그 분노가 막 삼킴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장면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분노와 긍휼.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그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렇듯 주님의 마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목마름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마음에는 정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도 주님의 마음에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으로 맹인이고 저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어 쫓으셨지만 육신의 그런 불구자들은 맞이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잠깐 동안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그 혼란스러운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소란을 쫓아내고 찬양이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전들은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성전보다 큰 주님의 권위를 여기에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과 성전에 출입이 제한된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 또 그것들을 보면서 성전에서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막 노를 바랍니다. 그들이 분노한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성전에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찬양하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그 찬양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즉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주님이 제지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주님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은 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이 이 주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 70인경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세우신 이유 또는 이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 이유는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것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이 시편 이 8편은 메시아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혀가 침묵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빠는 젖먹이들을 들어서 당신의 능력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대변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칼빈이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엄마의 그 품에 있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들의 찬송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백성들의 훈도요 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다시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 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전부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항상 이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는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미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그들은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기초가 놓여졌을 때 성전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그것을 보고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봤던 노인들은 막 대성통곡하고 젊은이들은 기뻐 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항상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이 그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쁨과 자원함으로 예배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습관적인 그런 신앙으로 되돌아가고 말곤 했습니다. 항상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다윗 때, 솔로몬 때, 아사 왕 때, 여호사밧 때, 히스기야 때, 요시야 왕 때, 이런 때 그들은 성전 제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때를 맞았지만 다시 이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제사, 그리고 기계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은 늘 다음 순서를 쫓아갑니다. 즉 편리함을 추구하게 돼요. 편리함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의 예배에 대한 오늘날 말로 귀차니즘이 발등을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외식으로 흘러가는 그 순서가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독재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토저 목사님이 일상의 독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즉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적이 되고 타성에 젖어버리기 쉬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처음 여러분의 그 배우자들을 만났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신혼 때 그 달콤한 그 기쁨, 설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에 점점 우리가 무뎌져 갑니다. 자녀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처음 막 그 걸음마를 하고 막 말을 할 때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우리는 이런 처음 어떤 일을 할 때 막 그런 기대가 있어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런 흥분과 설렘은 다 사라지고 점점 우리는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일상의 독재에 지배를 받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일상의 독재의 지배를 받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신앙, 그런 흥분들이 사라지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편리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신앙의 행태들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의 모습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이 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다가 서서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는 그 도무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쫓아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지는 않았는지,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로 향하고 있는 그 전 단계인 귀찮고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나중에는 코웃음치는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그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어떤 즐거움과 흥분과 그런 감사와 감격들, 이런 것들이 없는 그냥 무덤덤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착착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그 기쁨에 대해서, 병건서적을 읽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했었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드린 그런 순서를 밟아가고 결국은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순서가, 이 사건의 배치가 이 순서를 따라 있는 것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 조용해지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런 기쁨과 찬양이, 기도가 살아나는 모습, 그것이 성전을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향한 궁극적인 기도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향한 그런 기쁨과 찬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그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서 그 주님과의 그 살아있는 그 생생한 관계들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들이,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한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조차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정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간간히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시작은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행위들 속에서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없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소보에 나오는 그 낙타가 맨 처음에는 코만, 얼굴만, 등만 하다가 결국은 그 천막에서 주인을 쫓아내버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일상의 독재, 이것이 결국은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이 죄악된 모습들, 오히려 신앙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와 함께 동시에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동시에 완전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렇게 자신이 이 맹인들처럼, 전은자들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렇게 출입이 제한된 곳에 와서 이들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서, 그렇게까지 와서라도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바로 그런 죄인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런 상태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신앙의 즐거움들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 주님께 나온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도 분명히 그런 감격이 있었고 그런 영광의 환호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일상의 독재 지배를 받고 점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지고 나중에는 코웃음을 치기까지 하며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독재 지배를 받아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시간상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감격과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해지는 그 신앙 행위들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경과 경외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